자, 오늘인 성탄절 또 주일인데 우리가 성탄절이 뭐 보통 이제 산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날인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히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그렇고 16장 11절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를 보고 뭐라 하냐면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 이 타락한 천사가 세상 임금이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이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그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타락한 천사다. 이걸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을 탁 쥐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가 쥐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이 뭐죠? 이 영적인 배경이 지옥입니다. 완전히. 영적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 이 지옥 배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의 영향.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고 돈이 많아도 어려움을 계속 오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이 많아도 내가 선행을 많이 해도 여러 가지 자꾸 내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무당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내게 어느 날 닥쳐오는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피하고 도망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계속 고통 가운데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 성탄절을 뭘로 바꿨습니까? 첫 번째로 뭘로 바꿨냐? 산타의 날로 바꿨죠. 산타의 날.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아주 쾌락의 날로 바꿨어요. 쾌락의 날. 아주 막 이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이런 날로 바꿨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이름조차 바꾸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바꾸고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쓰자. 이런 정도로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크라이스트랑 마스랑 두 가지가 합친 단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마스는 뭐냐? 예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보통 또 이런 말도 쓰죠. 엑스마스. 이거 엑스는 뭐냐? 영어의 엑스가 아닙니다. 영어의 엑스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예배하는 날. 네. 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싫다 이거죠. 이 사단은 왜 그리스도란 단어를 쓰냐. 그래서 이걸 바꿔라. 뭘로 바꾸냐? 그냥 거룩한 날, 홀리데이. 좋잖아, 홀리데이. 홀리데이 이름 바꿔. 사단이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 이 성탄의 주인공이시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밤에 나타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자들이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러 가자, 경배하러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의 그 여관에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여관에 사람들이 방이 없어서 그 여관 중에서도 이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말먹이통이죠. 구유가 말먹이통이에요. 말먹이통에 거기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 내용인데 여기서 어떤 비밀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무슨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자,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게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죠. 굿. 좋은 소식, 뉴스. 자,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걸 보고 좋은 소식을 보고 뭐라 그러죠? 복된 소리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자, 굿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자, 왜 예수님의 탄생이 굿뉴스냐? 예수님의 탄생은 영적인 재앙, 영적인 저주, 이걸 갖다가 완전히 죽이는 사망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영적 재앙과 저주는 죽음에 빠진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인간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사탄의 이 사망일이 어디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사망일.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해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날이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망하는 날이다. 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적인 죄, 육신의 죄, 영적인 죄, 원죄, 육신의 죄, 자범죄 다 사망하는 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자, 그리고 뭐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나의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된 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게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예수님 출생한 이후에 모든 지금까지 사람들은 모든 역사 시대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모든 태어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의 구원을, 최고의 축복의 날이죠. 오늘이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탄생은 뭐죠?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날이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날입니다. 못 박은 날이에요. 이 날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자, 11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셨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시다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해, 예수님의 탄생은 나의 구원을 위해 그때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뭐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가 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with Emmanuel oneness, 이걸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것은 나도 포함되고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같이 포함되는 거죠. 나와 우리 같이 포함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계속 너희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은 누굴 위해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누여 있는. 구유는 뭐라 그랬죠?
짐승의 먹이통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이만한 이렇게 네모난 먹이통. 이렇게 가운데가 팍 파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먹을 거 쭉 주면은 짐승들이 거기서 이제 고개를 숙여서 냠냠냠냠 먹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죠.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을 찾았는데 지금 해산이 가까워서 배가 지금 만세 이마를 뻥빵 해가지고 이제 막 애기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모텔, 지금 여관 같은 그런 모텔 호텔 같은 데죠. 그런 데 가보니까, 여인숙에 가보니까 방이 다 차가지고 머물 데가 없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럼 길거리에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저기 우리 헛간이 있는데, 동물 거기 기르고 하는 양 낙타 기르고 하는 거기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라도 그러면 있을 거냐?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해산을 한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았어요. 마리아가 그 아기 낳아가지고 아기 누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말 구유에다가 거기다가 아기를 놓은 겁니다. 자, 이 말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잖아요. 그러면 큰 왕궁에 왕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아니 인류의 구원자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사람들 머무는 숙소에 방도 없어서 그 짐승들 키우는 그곳에서 출산을 해가지고 말 구유에 있었다는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은 최소한 왕궁에서 딱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딱 태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러면은 그래서 와 역시 우리 구세주가 멋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왕궁에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누구죠? 고타마 스타르타 부처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왕궁에 태어났잖아요.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고 있다가 그렇게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 바깥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한번 보러 가리라. 그 왕궁의 화려한 생활 그걸 다 버리고 바깥 세상을 나가버리라 했더니 백성들이 너무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워.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가지고 그 보리수 나무 아래 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깊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목자들, 이 목자들은 또 그나마 또 그냥 목자 아니고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이 정말 가장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 일이라고 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 양 치는 것도 아니고 낮에 양 치는 것들은 누가 해요? 그 양의 주인들이 양을 치는 거죠. 낮에 양을 치는 것들은. 근데 이제 밤에는 주인들은 자고 대신 돈을 써서 우리 밤에 양을 좀 지켜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왕궁의 왕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장 처음 먼저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돈 있는 뭐 귀족들, 왕족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이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하겠죠.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좋았어. 응? 이 예수님을 딱 가둬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딱 예수님을 딱 모신 다음에 우리 집에 오게 만들어야지. 예? 그래서 나한테 예수님 복이 오르날 때마다 돈을 받아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고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곳에 오시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 가치는 너무 큰데, 가치는 인류를 구원할 만큼 너무 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보면 무슨 찬양대도 있고 또 교회에 보면 누가 있어요? 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다 어떻게 돈을 안 받고 그냥 헌신하잖아. 왜? 그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후대를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하나님 예배 때 찬송하는 찬양대 다 정말 가치 있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돈을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너무 귀한 걸 갖다가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후대에 대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돈 받고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내가 해먹어 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찬양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비 보태겠다 이런 사람들이 찬양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탄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어디냐? 다윗의 출생지예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이 죽을 때 베들레헴에다가 묻었잖아요. 그 라헬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나중에 또 어떻게 한참 시대가 흘러서 왕정 시대가 됐을 때 다윗이 출생한 곳이 어디야?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그 증거로. 또 여기 또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레헴은 그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 빵. 이게 저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빵이겠죠. 빵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그리고 베들은 뭐냐? 베들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빵이 있는 집이라. 빵이 있는 집. 이게 베들레헴의 뜻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적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영적인 양식을 주기 위하여. 어디에서? 영적 양식인 빵집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정말 가난한 자, 죄인은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자, 인류의 구원자로 대속자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가 희생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는데 그 희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영광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을 위해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삶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전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다. 그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세계 복음화는 뭐죠? 전도와 선교. 이게. 그리고 땅에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자, 그냥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큰 구원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평화.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응답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평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예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 그걸 보고 구약 제사는 뭐라 하냐면 화목제라고 그러죠. 화목제.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지는. 그리고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축복은 내면의 평안.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죠. 내면의 평안. 네. 내 내면의 평안.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내면이 평안돼가지고. 네. 이것이. 그래서 이게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안. 이거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른 어떤 물질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자, 결론입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니까 이게 목자들이 경배하니까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마음에 간직합니다. 마음에. 마리아는 알고 있죠. 딴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배에 임신이 됐다는 거.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해도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배가 자꾸 불러와. 그리고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져.
나는 남자랑 손도 안 잡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불러. 그죠?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배에 아파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 누가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리아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 미친놈 저거 말이야. 저거 지 아버지 목수 요셉인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거 미친놈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죠. 그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진짜 깨달아질 때 이게 뭐가 되냐? 나의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오셨다. 내가 그동안 너무 죄가 많이 자랐고, 내가 죄 많고 자랐는데, 이렇게 죄 많이 내가 살았는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진짜 깨달아질 때 그 복음이 진짜 진정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나의 복음. 이게 깨달아지면 나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식이 예수님이 태어났나 보다.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의 권세 박살. 그 머리로 아는 것은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 됐다는 것은 진정인 내 가슴 속에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리고 땅 사람들에겐 평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라. 자, 마음의 평안을 찾는, 평안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라. 이런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이 내가 편안해질 때다. 어떨 때 마음이 참 평안하다.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조용하게 혼자서 말씀을 조용하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막 그 학업 때문에 공부하고 막 그 때문에 막 이게 막 염려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 시험 이런 거 염려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더 많은 또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들이 많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그 응답과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